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환상적으로 생기시는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겁을나게 감사하네요. 고맙네요. 이렇게 환상적으로 생기신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인사했던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답례하는 인사를 하는데요. 아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 인사합니다. 아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원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귀로 들었던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져봤어. 이 말이 뭐냐면, 귀로 들었던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았어. 내가 그 복음을 느껴보았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내가 복음을 귀로 들었고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 복음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았어. 내가 내 전 존재를 통해서 그분을 느꼈어.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싶어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나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 요한복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요 잘 웃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입을 찢어야 산다. 따라서 합시다. 낙하산하고 낯짝은 안 펴주면 죽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펴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영감님들이 오래 살아요? 할머니들이 오래 살아요? 예? 몇 년이나 더 오래 살아요? 옛날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7, 8년 더 그렇게 이게 편차가 적어졌어요.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할머니들이 7년, 8년이나 더 오래 살아볼까요? 좋은 것은 남편이 다 퍼먹잖아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다고 그랬죠? 예? 갈치를 먹어도 가운데 또막은 영감이 먹어요? 할머니 먹어요? 영감이 먹어요. 좋은 거 있으면 영감이 먹어요? 할머니가 먹어요? 그 좋은 것은 다 퍼먹었는데 왜 7년, 7, 8년이나 먼저 죽어요? 건강에 문제가 온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말 안 할래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네. 예? 뭐지 어쩐다고요? 내가 말해 드릴게요. 입을 안 찢어서 7, 8년은 먼저 죽는다. 좀 제가 잊지 말라고 좀 표현을 좀 그렇게 시장 언어를 썼는데요. 입을 열었으면 할아버지들은 2, 3년은 더 오래 살 겁니다. 입을 안 열어서요. 이거 보세요. 남성과 여성은 창조될 때부터 구조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상처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입지댕이로 퍼부어 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 그런다, 또 그러고 무슨 뭐 생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벌써 입지댕이가 요만큼 나와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나와 있을때요 생일을 안 챙겨줘도 아무것도 안 하지요.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도 10년 잊어버려도 우리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남편도 직장에 갔다 오고 여자도 직장에 갔다 와요. 그런데 직장에서 열받았다. 남편도 열받고 부인도 열받아 갖고 들어와요. 그런데 남편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들어오면은요, 예? 식사하시게 손발 씻으세요. 그 밥맛도 떨어져, 밥맛도 없으니까 나 밥 먹고 들어왔어. 그래갖고 샤워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침대 속으로 들어가 버려. 왜? 밥맛이 떨어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 안 해요. 근데 부인이 직장에서 열받고 들어왔다. 절대 안 그럽니다. 아파트 문 열면서부터 개 같은 부장 아주 왔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새끼 때문에 못 해먹었다. 그러면서 아파트 들어오면서부터 조제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청소하면 개 같은 놈이라 하기 시작하고 설거지하면서 막 쇠를 퍼붓고 침대까지 들어가지고 그 부장 조젠다. 여자는 상처받으면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7, 8년 더 산다나요. 남자는 상처받으면 이래갖고 죽어본다가나요. 남성 여러분, 우리도 살 길을 열어야 돼요. 결혼 기념일을 왜 안 챙겨주느냐? 생일인데 왜 미역국 안 끓여줘? 아이고, 그러다가는 쫓겨나는데요. 국민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자,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벙어리 3년, 규모어리 3년 그렇게 살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상처받고 말리는 신우가 더 징하잖아요. 그 개 같은 신우한테 상처받고. 그래도 벙어리 3년, 규모어리 3년, 그러니까 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7, 8년을 더 오래 사느냐? 이게요,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상처받고 신우들한테 상처받으면 빨랫감 이고 개울가로 가죠. 빨랫감 이고 개울가로 가가지고, 왜 시어머니 거쟁이가 빨리 떨어진지 아세요? 그것은 방망이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시시 해가면서 막 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에 그 빨래하는 아낙네가 그래요. 오메 집이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아니요, 저희 안 힘들어요. 아니야, 그 집이 시험씨는 백녀시라고 소문났어. 당신이나 되니까 참 그 집 그서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돌았단 게 막 이렇게 후까지를 넣으니까 오메 내 맘 아는 종자가 여기 자빠져 있다 싶어가지고 시어머니 도묘 위에다 대급하고 올려놓고 대급하고부터 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낙네가 그 사람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옛날 생활이 서러워갖고 울어요. 우메 저 양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조제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같은 또래니까 신우는 그래도 집이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나온 그 새끼인데 무엇이 다르겠냐고. 그래가지고 또 신우 도매부에 올려놓고 대급받고 더 조져버려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낙네는 옛날 자기 서러움에 울어 또. 그러니까 서로 눈물로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면서 이게 빨래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신랑은 당신 편이라 들어줘요. 그러니까 종자가 그 종자인지 무엇이 다르겠냐고, 아주 개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남편 대접받고 또 조져버려요. 자, 그리고 빨래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점심을 차리는데 시어머니하고 신우하고 남편이 개울가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느낌이.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해보라니까요. 이게 꼭 들은 것 같아. 너무 죄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느 식사 끝나면 설거지 해놓고 이제 밤매로 가는 거야. 밤매로. 왜? 집에서 있으면 미안하니까 밤매로 가가지고, 그렇게 이 집 구석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가지 마라 그랬는데 뭐든지 내가 고집 부리고 시집 와갖고 이곳에게도 싸 하다가 큰 흙덩어리 하나 나오죠. 그러면 호명이로 이것이 시험시 대급박이다 생각하고 때려버리는 거야. 거기서 육자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거기서 받은 상태를 빨래하면서 밤매면서 다 푼다가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힐링이 안 돼, 치유가 안 되는 것은요, 언제 치유하느냐? 동네 부흥회가 열려요. 그 부흥회가 언제냐? 장례식이요. 뒷집 할아버지 죽어. 동네 전체가 장례식을 치래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울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 불쌍해서 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지?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자기 서러움에 으아 하고 울면 3일 동안 그 집구석에서 밥 먹으면서 실컷 우는데요,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요, 치유 효과가 굉장히 수십 배가 돼요. 그래서 고신대 의대를 나와서 그 대학병원에서 외과 암을 수술하는 의사로서 그 수백 명의 암 환자를 수술하면서 체험하는 게 뭐냐면은, 암 환자들의 마음에 깊은 견고한 진들이 있었어요. 상처에 아픔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암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울음 치료를 한국에서 시작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외과 의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방의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암 환자들을 상대를 해요. 근데 암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당신이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당신은 무엇이 힘들었냐고. 그러면 얘기를 해내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우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털어놔요. 그러면 자기도 울어요. 왜 장로님은 또 우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울 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못된 비정상 세포가 생겼다가 다 조져버린다는 거야. 이것이, 이 울음 치료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법이에요. 그래서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참 찬양 열심히 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많이 웃고 많이 우는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수명이 더 길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찢어야 산다, 웃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그런데 영감님들은요, 웃음이 해프면은 남자가 가볍게 여겨진다 그래가지고 웃음이 나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허 매부러 가지고 딱 참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어본다가 나요. 울음이 나와요. 그러면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되지, 딴 생각하면서 뚝 끊쳐버려요. 그래갖고 죽어버려요. 할머니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럽니다.
그것을 소스 삼아가지고 막 울어버려요. 그래갖고 산다 안 합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곳에 많이 오셨는데 잘 때 있잖아요. 나이 드셔서 사시면서, 예?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부정적인 정서, 상처도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예를 들면 아들이 어려움 당했대.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구나. 자식들이요, 어려움 없이 그저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솔로몬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순간순간 자식들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좋은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늘 좋은, 감사할 거, 좋은 거, 그것은 눈덩이처럼 이렇게 키워가요. 작은 기쁨도 굉장히 키워가는 거예요. 어머머. 아니, 다른 교회는 따라서도 안 돼요. 어머머,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죠. 입이 덜 찢어진다니까. 어머머. 저 양반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작은 기쁨도 자꾸 키우고, 기도의 제목, 아들 문제, 딸 문제, 손자 문제 오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주님과 더 깊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예. 할렐루야. 성결교단은 이 아멘하는 열정을 순복음한테 뺏겨버렸다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100년 만에 찾아오시라고. 아멘. 예.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갔다가 거기서 하나 더 못해갖고 오중복음 만들어가지고 먹어버린다 하나요? 그래가지고 성결교단은 그 좋은 사중복음을 도둑 맞아버렸다 하나요? 그리고 성결교단은 절대 장로교 따르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성결의 복음, 최고의 복음. 아멘. 할렐루야. 나이 드신 저희 교회가 노인대학을 했어요. 재적이 약 한 2,500명 정도 될 때가 있었어요. 많이 모이면 1,5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없앴어요. 왜 없앴는지가 궁금하죠? 수백 명이 밥을 먹으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나이 드시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치기 하려고 그러면 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떨어져 버려갖고 뼈다고 몇 개가 부러져 버려. 그러면 새끼들도 안 돌아본 종자들도 이게 교회 노인대학에 가서 다쳐가지고 저런다, 벌떼처럼 몰려와요. 또 그러면 다 해결을 해줘야 돼. 거기서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도 한 800명 정도 모였는데 강의를 듣다가 한 사람이 그냥 스르르르 자빠져 버려요. 거기서 오줌까지 싸불면서 넘어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뇌출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빨리 119 태워가지고 응급실로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양반은 후유장애 없이
뇌출혈을 치료를 받은 거예요. 혼자 있다가 그랬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빠져도 사람 있을 때 자빠져야 돼요. 오줌 싸도 사람 있을 때 오줌 싸야 되고, 국민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 의자 이렇게 계단 오르실 때도 웬만하면 손잡이를 잡고 다니셔야 돼. 웬만하면 믿지 말고.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그 노인대학을, 사실 저희 교회가 이 관광버스요 12대를 목포 시내 전진에 돌리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아이고, 이 사역은 너무나 위험 부담이 많다.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 상당히 잘 제가 해서 오늘 또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그 유머틱한 것을 많이 느끼면서 많이 웃고 많이 우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많이 웃고 이렇게 많이 우는 거. 예. 이게 너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낮잠은 절대 자시면 안 돼요. 예. 저녁 숟가락만 빼면 자빠져 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자연 주기별로 사는 거예요. 해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가서 자빠져 자거라. 그리고 해 딱 뜨잖아요. 일어나서 일해라. 이렇게 자연 주기별로 이렇게 사는 게 이 최고예요. 예. 밤잠. 학생들도 있죠. 학생들도 요즘은 밤 3시까지 공부하고 3시에 자잖아요. 굉장히 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나쁜 방법이에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깊은 잠을 자야 완전 양질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수면 시간이, 이게 보세요, 들었던 정보 정렬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피로를, 모든 이 생체를, 이 피곤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수면 시간도 9시에 잠자리 들면 최고래요. 그러면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이 양질의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거기 생산성이 있어요. 저도 설교의 논리는 언제나 막 일어나서 거의 논리가 잡혀요. 그냥 그렇게 싫음에도 안 되던 설교 논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바로 세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원래 드라마 해도 또 광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설교할 때 이런 팁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돌아옵니다. 이제 본방이 들어가는 거죠.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오감으로 자기 전 존재로 체험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 서론이 없습니다. 어떤 인사말이라든지 어떤 서론이 없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어떤 것도 그가 없으면 지어진 게 없다.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이렇게 말씀이셨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문화를 가지고 와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또
로고스, 진리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 문화권의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선은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의 기반을, 토양을 둔 그들에게 가장 알기 쉬운 복음이 있다면은 예수가 누구냐? 내가 만난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은 세 가지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혼돈, 무질서예요. 공허, 밑빠진 독, 밑빠진 갱, 이걸 무저갱이라 그래요. 밑빠진 것처럼 블랙홀이에요. 완전 공허,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주거든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근데 말씀이 딱 떨어져요. 최초로 떨어지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 두 번째, 궁창이 있으라. 근데 놀라워.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씨 맺는 열매를 내라. 다 창조예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말씀이 임하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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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설교는 듣고 계시구만요. 좋았더라. 미 좋았더라. 자, 혼돈, 공허, 흑암이 심히 좋았더라로 바꾸는 게 바로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은요, 딱 이 세 가지예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요. 나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 말씀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어. 토부가 됐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헬라 사람들이요, 좋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위해서 당신들이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 중에 지혜가 예수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 아멘입니까? 그 당신들이 찾는 노고스, 지혜가 바로 예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가 말씀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에덴으로 뒤집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딱 포문을 연 다음에 자기가 전한 예수님을 그림 언어로,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적용 언어로 바꾸어지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그는 빛이었어. 그는 빛이었어.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빛 대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은 밝아집니다. 인생은 때깔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느끼는 적용언어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가 누구예요? 혼돈, 공허, 흑암을 에덴으로 바꾼 게 말씀이었듯이 예수가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밝아집니다. 혼돈은 떠나갑니다. 공허도 떠나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돼도 예수가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겁니다. 재벌 총수래도 예수가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분이 품에 안아줬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며느리도, 내 손자도 예수 없으면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겉들 많이 치장하면 내면이 채워질 줄로 생각해요. 왜? 공허가 채워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으로도 채워봐요. 근데 삭개오는 아니거든요. 채워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채워지지 않더라. 예.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데 예수를 만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옛날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한 문장을 선택하고 그 문장을 이렇게 3대지로 이렇게 쪼개서 설교를 하거나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쪼개서 이제 3대지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랬어요. 다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요? 쪼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통합, 그러니까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설교의 그 신학을, 성경을 보는 지평이 많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어느 부분만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게 뭔가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통합적으로 보면 그 부분만을 봐서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빛이다. 따라잡다. 예수는 빛이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을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줄을 그어 놓으세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내가 은혜 위에 그러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크게 은혜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계속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이제 내가 작게 해도 여러분은 크게 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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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위에. 아, 저 양반이 장난하는 거예요. 뭐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분을 느끼고 누려보니까 그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빛이더라.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이것이 요일서식으로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은혜 위에. 그것이 누구를 만들어요? 나를 만들더라. 예수는 빛이더라.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제 50절 봐봐요. 50절. 50절 1장 50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거기서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거기다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세요. 내가 이보다 그러면 더 큰 일을 벌이라 아주 싸납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좀 더 세게 해봐요. 이보다 이보다.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자꾸 반복을 하니까 되게 싫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근데 마음을 찢으려면 입을 찢어야 돼요. 마음과 입은 똑같습니다. 과묵하다, 그만큼 내 마음이 굳어졌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 드실수록요, 자꾸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언제나 소년이다, 언제나 소녀다, 아멘도 안 하시고 너나 그래라,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이보다 예수는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가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냐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데 그래요. 나다나엘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어. 그러니까 그래,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떼끼지, 이 사람 뭔 나사렛에서 온 당가, 이 사람아 베들레헴에서 오지, 이 사람아 이단이야, 이단. 이 사람아 뭔 나사렛에서 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기단께 아니란께, 기란께 아니란께. 빌립은 기란께, 나다나엘은 아니란께. 그런데 팔심이 끄는 힘이 누가 더 셌어요? 빌립이 더 셌어.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까지 끼게 온 거예요. 끼게 온 거.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왔다, 이만한 묵인질이 없구만. 묵인질. 이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래, 저를 어떻게 아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자빠져 있을 때 내가 봤어야, 그러는 거야. 근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무화과나무 아래 자빠져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렇게 눈깔이 열려버렸다가 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야,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는 빛이었어.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보다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두 사람만 예를 제가 들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좋죠. 국민 여러분, 밥도 먹어야죠. 예.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왜? 제가 백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보고 백년감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들은 백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성을 바꿨습니다. 불시로. 그래서 제가 불려시입니다. 왜 그랬어요? 백년시 잡으려면 불려시가 돼야 되겠더라고. 자, 보세요. 라합 아세요? 라합 국적이 어디죠? 예? 국적이 여리고잖아요. 직업이 뭐요? 예? 근데 기생인데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몸 팔고 술 파는 창녀예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라합을 창녀라고 번역을 하기가 겁나게 미안해 갖고 그 업종에서 훅가시를 많이 넣어 갖고 기생이라 했다나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해서 술 팔고 몸 파는 인생에 완전 밑바닥에 빠져 있는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업종에 종사하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을 때니까 모든 뉴스가 어디서 퍼지고 옮겨지고 전달되겠어요? 예? 아니, 입으로서는 맞는데 어디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술집이었다가 나요. 근데 여리고성의 그 술집은, 여리고성이 이게 비단길, 초원길과 연결되어 있고요, 전 세계로 이렇게 장사를, 이게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묵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루는 모압 사람하고 술 먹고 잠자리 같이 하고, 그 다음날은 애굽 개 같은 놈하고 술 먹고 잠자리 같이 하고, 또 암몬 개 같은 놈하고 또 술 먹고 잠자리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전 당시의 중동의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라합이 그 업종에 종사할 때 빅 이슈가 뭐냐면은, 지팡이든 할아버지한테 애굽의 황제가 똥 싸고 자빠졌다 하더라. 이 일은,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고급 언어를 하니까 나같이 이렇게 거시기한 사람이 머시기한 표현을 한 번쯤은 해줘야 돼. 이런 목사들은 물을 좀 먹여야 돼요. 이래 해가지고 그게 왜냐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황제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나? 이게 이슈에 최고 궁금한 사건인데, 마지막에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유대인이나 애굽인이나 잡족들이나 그 종족에 따르지 않고 문설주에 발려진 양의 피에 따라서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가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가거라 할 때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재앙을 면했던 잡족속들이, 그 중에 애굽인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도 따라갈게요. 왜요?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민족 되고 싶어요. 그럴 때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오면서 할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줬다는 얘기를 나압이 듣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지가 여리고래요. 그러면 애굽의 신이 모세의 하나님을 못 이겼잖아요. 여리고의 신이 이길 수가 없고 자기가 유일하게 살 길이 있다면 모세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구약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성은 외치면 무너지잖아요.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전술하게는 없는데 성교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술학적 이유가 아니에요. 회심한 믿음의 사람 나압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정탐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나압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나압은 내가 여리고 군사들에게 잡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완전한 믿음의 결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릴 때 나압의 아버지, 엄마, 형제들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다 비명으로 죽어져 가는데 그 가족만 사는 겁니다. 정탐꾼이 온 거예요. 나압씨, 나압씨, 까꾸 오메 살았네. 그래 갖고 살았다가 나요. 그럴 때 나압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비천한 여종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특사를 파송해서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압이 감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응답을 이렇게 하셨는 것 같아요. 나압아,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랬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러니까 이보다, 아이고, 이보다 뭔 더 큰 일을 본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가가 이어져야 할 유다의 후손 중에 살몬이라는 너무나 멋진 한기채 목사님을 닮은 이 총각이 장미꽃 백송이를 가지고 나압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프로포즈를 했대요. 살몬 씨,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살몬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더 이상은 묻지 마세요. 다음 날은 살몬 씨가 장미꽃 200송이를 가지고 나합 씨, 왜 그러세요? 만약에 살몬 씨가 저의 과거를 알면 고말리장천 도망갈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데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마세요. 그 다음날 장미꽃 몇 송이를 가지고 갔을까요? 오, 잘하시네. 300송이를 가지고 가서 나합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왜 그래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칵 죽여버릴게요. 그러면서 전직의 악발이 나와가지고, 그때 살몬 씨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제가 안 올게요. 잘 사세요. 저는 노 대통령이 간 부엉이 바위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야, 저 사람 저 총각 그래도 내가 상처받더라도 살려줘야지. 그래갖고 결혼해 줬다가 나요. 이 얘기는 성경에, 예? 그 없는 얘기를 내가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면 나합이 살몬과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신령하시네요. 그러니까 내 말이 꼭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겠다. 그래서 나합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다같이 비천하고 천한 난도질 당한 여자가 남편을 있다니요, 가정을 있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서서히 어두움에 살던 나합이 밝아지는 걸 보이죠. 나합아,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이보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게요. 그런데 세상에 배가 볼로 불러오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갖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이보다. 그래가지고 똑똑거리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보아스죠. 보아스는 부자예요. 야, 그러더니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는 빛이야.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이보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사람이요, 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약 시대에도요, 복음은요 만민에게 열려 있었어요. 예, 구약 시대에도 복음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그 룻이라는 그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나오미 가정을 그걸로 보낸 겁니다. 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룻이 그러죠.
이제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을 때 다시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두 자부에게 너희는 가라. 그럴 때 오르바라는 자부는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시어머니한테 뽀뽀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룻은 거기 자빠져 있으니까 아야 너도 가거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수 가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죽는 이르에는 떠나가지 않을게요. 이 얘기를 하면서 효심이 지극한 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효심이 지극한 룻이라는 말도 맞긴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해 보면 여자들의 말 중에 처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이건 대부분 후가시일 가능성이 많죠. 저 기분 나쁩니까? 처음 얘기는 조금 접어서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예 많이 쓰시고요. 제가 목사님 만나는 게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이건 전부 훅갓이에요. 목사님, 네? 목사님, 개가톰이라는 놈이라는 말 강단에 서지 마세요. 이게 진담이야. 처음 얘기는 훅갓이.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룻의 진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들에 가서 얼른 이삭 주워다가 밥에 올게요. 근데 예상보다 더 빨리 밥을 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야 어디 가서 도둑질해 왔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냐.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어디서 도둑질 하겠어요. 제가 이삭 주우러 갔는데요 일꾼들이요 막 흘려주더라고요. 이거 저러다가 주인이 오면 어쩌려고 저렇게 흘려준다냐 막 겁나는데요 빨리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주인이 오더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더 올려줘라 더 올려줘라. 그래가지고요 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왔네요. 그 집이 누 집이라디야. 보아스 집이래요. 어머나 그래 하나님이 참 좋은 곳으로 인도했구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은혜 위에 이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 보아스. 사실은 보아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룻은 모압 개 잡종이잖아요. 룻은 상처한 여자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또 가난뱅이잖아요. 이삭 줍는 노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정말 존중하죠. 나는 이런 남자가 좋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남편을 만날 줄은 미처 몰랐어요. 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후에 은혜 후에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또 아랫배가 뽀곡뽀곡 불러 올라와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오벳이요. 와, 감사해요.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이보다 뭔 일이 있대요. 그랬더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아요. 예수님 메시아까지 너무 빨리 가버리면 좀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구석은 퐁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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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예수, 그리고 중앙성결교회. 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 항상 생각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빛이다.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이보다. 그 얘기가 어제 저녁 다윈 얘기고 나암 얘기고 론 얘기고 내 얘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가 내 딸, 내 아들 얘기 돼야 되죠. 여러분, 수직성교, 탈수직성교, 그 사명, 내가 낙원으로 이민 가기 전에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 살도록 수직성교. 아멘입니까?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수직성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